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4일 토요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이 찬송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땐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땐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네, 우리 주 음성을 들음으로 큰 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신 겁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다.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바울 이 스승이 제자인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너에게 잘 일러주는 말이니까 받아 적어, 내지는 편지니까 꼭 기억해라.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준 글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고 그 복 때문에 기뻐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명령을 지키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전체가 명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부터 엄청 큰 부담입니다. 숙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숙제를 언제 다 하나? 이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사실 하나로 모아지는데요. 그것은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은 그럼 또 뭔가? 종종 제가 여쭤봅니다만 어떻게 성도님들 담임 목사가 경건해 보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 경건하죠? 그게 불경건하다고 말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건에도 모양이 있어요. 모양 갖추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이 있어야죠. 그 능력으로부터 이 모양이 나오는 게 경건인데 경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다 말씀해주고 계셔요. 말씀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너무 바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말도 사실은 우리의 생각도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으로 졸졸졸 따라가겠습니다. 그 어짜락이라도 붙들고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잘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늘 잘 따라다니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 방법이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도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다 가르쳐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몰라서 가르쳐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신 것인데 그냥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 것뿐이죠. 우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이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두 가지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 본문에 13절 14절에 나오는데 흠도 없고 책망도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 경건한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게 하려고. 자,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예요. 그런데 종말에는요 또 하나의 의미가 늘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끝까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격하게. 근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날 동안 내 평생토록 그걸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종말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면서 살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되리라. 이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되게 부담이에요. 그 다음에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을 수가 있나,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없거든요. 다 흠이 있고 책망받을 게 다 있어요. 뭐 크든지 작든지 어떻게 흠결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어야 한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어야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주 예수님이요,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든 민족을 재림주 예수님 앞에 다 세우십니다.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민족을 다 세우셔요. 그래서 가르셔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따로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 데리고 천국 가십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지옥행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 손잡고 천국 들어갈 사람들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어야만 해요. 그러면 자, 한번 진짜로 하지 마시고요, 손 들어보세요. 그날 예수님 오셨을 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질문 드리면 누가 손 들겠어요? 아무도 못 들죠.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은 죄가 얼만데. 다 이렇게 우리 고개 숙이고 위축되죠. 당연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는데 뻔뻔하게 당연하죠. 나 말고 누가 천국 갑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참, 이래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수 없는 비결이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면 돼요. 경건한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완벽하기 때문에
아주 요만큼도 털끝만큼도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완벽하다 이러기 때문에 천국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시는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명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한 말씀 그 말씀 듣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삶을 사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그 믿음, 그 순종의 믿음,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흠이 없다, 책망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나? 용서받은 죄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죄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 perfect한 person, 이 사람이 들어간다 이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말씀에 따라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긍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과 책망이 없이 우리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뭘 해야 한다고요? 명령을 지켜야 돼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령을 지키라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다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한번 같이 보시죠.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할렐루야. 또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약이 이를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다. 그것이 성육신이고요. 첫 번째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하실 일이 뭔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이시다. 즉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 다음 유일하시다.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기간을 지금 경험하면서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이거 도대체 또 얼마나 이렇게 제한을 받아야 되나 걱정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감염됐다고 그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 행동에 또 이 한계에 부딪히고 또 마음이 이렇게 또 불편해지고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또 이런 질문도 떠올라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실 건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실 건가? 이런 질문이 사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답을 알겠습니까? 답을 아시는 분 아무도 없죠. 우리가 어떻게 답을 알아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여쭤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요 여쭤보세요. 물어보시는 게 똑똑한 거예요.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안 물어본다. 참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세상 돌아가는 일이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쭤보세요. 모든 답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또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스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뜻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고, 그래서 마음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엎드려 있고,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다 알지 못해요.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게 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건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소홀히 했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팬데믹 기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를 보시고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여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포하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명령을 지키면서 살면 된다. 그런데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제 16절 우리가 읽을 텐데, 영광이란 단어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것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지키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집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대요. 즉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이제는 곧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또 약속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얻게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나고 굳건해집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십니다. 빛의 근원이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납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볼 수 없는 이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명령을 지키라. 왜? 우리에게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기 위하여. 그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한 믿음, 진실한 믿음, 이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삶으로 봐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 중심의 믿음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켜야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울그락부르락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은 믿음이 좋았다가 내일은 믿음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기복이 절대로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꼭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많은 명령 가운데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가슴에 되새기게 됩니다. 경건한 삶은 곧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인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령을 지킬 때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 굳건한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주신 은혜로 이 환난과 고통이 심한 시대를 잘 이겨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18장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명령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 때에 말씀에 따라 살며 또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저희들을 흠과 책망받을 것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존귀와 권능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저희들의 손을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 얻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늘어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1년 마지막 달에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EM과 교회학교에서 성장하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아버지, 이 귀한 세대들, 거룩한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평강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흥왕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수고의 보람과 결실을 맺을 때에 자족하며 누리며 감사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고 형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셔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질병과 주여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그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극심한 가뭄을 은혜의 단비로 다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이러스의 확산과 아버지 여러 가지 분열과 혼란과 모든 죄악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주여 이 땅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손잡고 나아가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삶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흠과 책망받을 것 없고 또한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그 기쁨 누리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교회 성탄 장식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개인 기도 하신 다음에 우리 성탄 장식 하는 일에 협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나라와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